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사도라 불리는 12명의 제자들도 쫓아다녔지만 지금까지는 홀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끝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그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제자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12제자,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와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판단하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치유하라고 하는 그 권능을 부여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단순히 권능만 부여하고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파송을 하시고자 하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크게 5가지를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당부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번째로는 신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행하라 또는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며, 또 다음으로는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동반한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신, 예수님의 사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심으로 10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 10장의 내용을 여러 단계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작은 예수라 불리우는 크리스찬 또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면서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또 권능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의 삶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약한 병을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것, 권능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지만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고 아무나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의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먹고 이야기하고 주무시면서 또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생의 초기 기간 동안 제자들을 유심히 살펴봤던 겁니다. 12명의 제자, 사도들을 유심히 살펴보아하니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고 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해가 되고 그것에 대한 일을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셔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의 성품과 마음과 그 뜻을 검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검증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그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파송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당신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사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좀 더 빠르게,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완성된 그러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것을 배우고 듣고 익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배우고 익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가 올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마음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내 주변에 여건이 되어졌다고 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 악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력, 그 권능, 또 모든 약한 그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권능을 행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검증되지도 않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한 채로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때가 됐으니까, 단기 선교 나가는 시기가 됐으니까 가서 즐겁게 하고, 또 가서 마음대로 내 말을 하는, 내가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진 말들을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전도와 그러한 선교를 우리는 지금까지 쭉 해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뿐더러 모든 것이 다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정말 나의 뜨거운 열정, 영혼 구원의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내가 단기 선교가 되었든 또 전도자가 되었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치유하는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로 저러한 일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하여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회의 사역은 목사의 사역도 아니요, 장로의 사역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검증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사회적 지위와 명예, 권력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는 경우도 또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사역에 동참하였을 때에 그 사역이 일어나는 그 부분은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필연코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통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놓여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혼란스럽고 우리의 사역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사역에,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며 베풀기를 원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뿐, 예수님이 버려놓은 사역에 다가와 있을 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회에서의 명예와 권위를 위하여 그냥 예수님 옆에 가까이 머물고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나오지만 정작 교회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내 사회적인 배경을 통하여 교회에서도 역시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갖고 그렇게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능히 금방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여야만 하는데,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을, 그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마치 요즘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부르는 것처럼 불렀을 때에 그 학생들처럼 마치 나를 부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순순히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능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귀신은 물러가고 그들에게 있었던 육적인 연약함들은 물러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권능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을 주셨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도록 하는 그 권능과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입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아멘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선포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저 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렇게나 막 나타나는 그러한 권능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과연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구원의 섭리를 전하는 복음인지 우리는 꼼꼼히 돌아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전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신을 다스리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 이 권능은 복음을 대적하고 또 복음의 전파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어하며 또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권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간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는 붙였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삼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미로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당부, 먼저는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아 율법에 얽매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들, 아직 복음으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교에 빠져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라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요즘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듣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 실족하여 주저앉거나 떨어져 나간 신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 그들이 다시 복음 안에 거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12지파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언약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척하고 잘못된 구원론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제자를, 12사도를 보내시면서 성경에는 12명의 그 사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단순히 12명이 실존했다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12제자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에 제가 잘 아는 사도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사람도 있었어? 그들이 무슨 일을 했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들의 행적에 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는 그러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누군가는 잘 알려진 사람이 있고, 잘 알려지는 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일로 교회 안에서 열심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봉사하지만 남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유명이고 무명이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역, 작은 해가 있을 것이고 큰 빛이 있고 작은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것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비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렇게 반사체로서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과 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가장 늦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지막 천국 창고에 드리는 알곡이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곁에 머물기만 하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온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에 스스로 동참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나아갈 거라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검증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